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95장,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길
예배를 위해서 박현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크고 작은 일들로 넘어지고 예수님 닮기에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함을 몰랐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앞에 닥친 고난에 불평하며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교회 학교의 수련회로 교회는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 것인지를 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성을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한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각자의 소명대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식구 소개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구역식구 소개만 해주시고 이름만. 구역찬양을 자주 빼먹어가지고 그냥 올라왔더니 뒤에 따라 올라오시네. 네.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방금 소개해 주셨으니까 얼굴로 조금 매칭 되시겠지요? 오늘 한 분 빠지셨는데 우리 박순옥 권사님, 최순석 권사님, 고전희 권사님, 또 남영승 권사님, 오순희 집사님, 허욱경 집사님 화면 보시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구역이 도심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256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순호 권사님 또 최수석 권사님 또 우리 오승리 집사님 허경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주께 지켜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가정이 아름답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지켜보며 또 기도하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 8월 말에 출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또 새롭게 태어날 귀한 생명도 주님께서 가정에 생명 선물로 주셨사오니 품에 안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맞을 준비를 하며 또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 부모된 사랑하는 부부 위에 주께서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지연 집사님 또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 꼴을 먹일 수 있는 귀한 부모의 자리를 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잘 먹고 또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이정수 집사님 위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역을 섬길 때에 이 구역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며 오늘 드린 찬양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구역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256구역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51장의 말씀은 우리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51장의 큰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용기 내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될까요? 그것이 52장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면 채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52장의 주제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떨쳐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만 끄덕끄덕하고 아 그런 말입니까? 하고 끄덕끄덕하고 아멘만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을 위해서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을 하라 두에 관한 명령입니다.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6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첫 번째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깨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그러면 저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는 거지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는 겁니다. 스스로 줄을 풀어라. 줄을 풀 만큼 하나님의 힘도 주셨는데 두려움 빼내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고 말씀으로 너를 채워서 너를 감고 있던 줄을 풀어내라. 스스로 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 줄 풀지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라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라. 두 번째 명령은 힘을 낼지어다. 근데 이 번역보다는 원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어는 힘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힘내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까? 힘이 없어서 처져 있는데 힘내세요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을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힘을 입어라. 힘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낙심한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것처럼, 뒤에 거는 옷을 입는다라는 명령인데 옷을 입는 것처럼 힘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옷을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꾀째지한 옷 입고 다니지 말고, 대충 입지 말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입는 옷 중에 제일 꼴불견 옷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 옷만 입으면은 다 혀를 찹니다. 어떤 옷이요? 예비군 옷이요. 그처럼 꼴불견 없어요. 군복을 어떻게 그렇게 입고 다닙니까? 근데 내가 예비군인 걸 티내고 싶은가 봐요. 뭔가 좀 삐딱하게 입고 옷 집어넣어 입으라고 하면 옆으로 끄집어내서 군화도 일부러 안 채우고, 왜 그렇게 입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럼 군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옷 입는 거예요. 옷선 맞추는 것부터 가르쳐줍니다. 걸음걸이 아니에요. 옷 입는 것부터 가르쳐줍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옷 입으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옷에 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선을 맞추면서 우리 마음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입고 헐렁헐렁하고 이미 거기서부터 정신 상태가 다 글러먹은 거지요. 물론 그래도 그 예비군들이 LA에서도 일을 내고, 예비군하고 현역하고 그 사격 대회도 한번 해봤어요. 예비군 훈련 들어갔다가 이기긴 이기더라고요. 이미 군에서 한참 했던 그 실력들이 있으니까 현역을 이겨먹더라고요. 근데 이기는 건 둘째 치고요, 사실은 옷차림부터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옷 입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옷 입으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옷, 그거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털어버리랍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의 티끌들, 그 오염된 것들 다 털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털어버린 후에 일어나 앉으라 명령합니다. 누워있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고 누워있어요. 더우니까 누워있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누워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뭉개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만 해야 되는데 게으른 게 뭔가요? 해야 되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압니다. 뭘 해야 될지 아는데 그냥 뭉개고 있어요.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걸 아는데 뭉개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뭉개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것 아는데 뭉개고 있어요. 일어나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뭐가 돼요? 어디에서 앉아 있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앉아 있어야 될까요? 우리 일상에서부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뭔가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눈 뜨고 초롱초롱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반에서 1등한 애나 꼴등한 애나 다 하긴 합니다. 물론 요즘은 수업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 자버린데요. 학원 가서 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아무튼 학교에서 하는 건 비슷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안 해요. 그러는 꼴찌합니다. 어디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영성은 어디부터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거기 뭉개고 누워서는 우리의 영성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일어나 앉아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번째 명령이 목줄 풀랍니다. 너를 감았던 목줄, 너를 포로로 만들었던 목줄, 하나님이 풀기 위해서 이미 힘 다 주셨대요. 스스로 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풀 수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켜가고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힘없어, 나는 그런 재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자꾸 마약을 투여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5절 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중간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유요, 아까 힘 입어라 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 말씀 주신 것에 따라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 안 해서요? 아니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은 열심히 들어요. 예배는 참 많이 참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끄떡끄떡 많이 해요. 아멘도 툭툭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돼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월달 되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개신교단들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단만 열리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총회한다고 목사들이 한꺼번에 이리저리 다 몰려다닙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자. 근데 왜 새롭게 안 되고 총회 앞두고 나오는 뉴스마다 지금 다 엉망입니까? 교계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오히려 9시 뉴스가 더 깨끗해요. 교계 뉴스보다. 교계 뉴스는 9시 뉴스보다 더 지저분해요. 총회 앞두고 나니까 더 지저분해요. 왜 그래요?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요? 총회 참석하는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합니까? 인터넷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라디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많이 들었어요. 세상 어느 민족보다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나오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지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뭔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예배 많은 교회 없어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우리나라 목사들처럼 그렇게 설교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없어요. 끝나고 내려가면 다음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욕을 먹어요, 세상에?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흥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군인은 상관에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럼 상관이 다 책임져 줘요. 제가 중2 때 한번 소령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싸워놓고 아차 싶더라고요. 건방지게 싸운 거죠. 멋모르고 싸운 거죠. 이제 교육 파트 맡아가지고 그 위에 담당 장교가 있고 그 밑에 소위 얘기하면 부관인데요. 교육교사를 세우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짜는 거 아니라고, 계획서 이렇게 짜는 거 아니라고, 상급부대 명령이 이거 아니라고 했더니 내가 책임지니까 그러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는데 나중에 식판에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분이 화가 나시니까. 그럼 그분 차를 타고 사당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계획서가 어떻게 짜지는 건지. 제가 틀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급자가 책임진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짜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나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기한서 최초 작성자가 저거든요. 뭐 오면서 차 안에서 별 얘기 다 했죠. 군생활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나중에 얼마나 재밌게 지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군인은요, 상급자 명령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상급자가 져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일 뿐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세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개인도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끌어가 주시겠대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순종보다 내가 하고 싶어 해요. 순종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끌고 가고 하나님 앞에도 요청해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실 줄 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실 줄 알고요. 신학생들이 자주 하는 기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겁없이 하는 기도. 아굴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교 1학년, 신대원 1학년생들이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신학교 4학년 되면, 신대원 3학년 되면 절대로 그 찬송 안 부르려고 합니다. 땅끝을 어떻게 가요? 서울에만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멀리 보내지 마옵소서. 예.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디로 보내실 줄 알고요. 그리고 그 찬송 불렀던 걸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콜사인이 멀리서 오거든요. 저 해외에서 오고 저 땅끝에서 오고 너 여기로 와라. 우리 교회 부임해라. 근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두렵거든요. 상황이 바뀌는 게 두렵거든요. 순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명령하니까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보내세요 하지 않습니다. 구약장 좀 해주세요. 아니 제 있잖아요. 지독하게 순종 안 해요. 설교 시간은 다 눌동글동글하고 다 듣습니다. 구약장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싫어요. 제 좀 시켜주세요. 나는 못해요. 난 죽었다 깨도 못해요. 목사 협박하는 제일 큰 목소리. 연말만 되면 항상 나오는 소리. 자꾸 그러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말같지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진짜. 누구 협박하는 거예요? 물론 교인 수 줄면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해서 숫자 줄어듭니까? 일 시키려고 하니까 도망가던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순종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아이고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분 좋다. 하나님이 쓰담쓰담 해주시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나의 순종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맛이지만 그렇게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은 그거예요.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표창장 주는 거 아니에요. 상장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이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아이고 충성된 종이다 상장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70년만 지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떠나야 돼요. 도무지 떠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봉사도 해야 되고요, 때가 되면 어려워도 그 자리에 서서 직분 감당해야 되고요, 때가 되면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땀 흘리면서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편한 것만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습관에 젖어서, 오랜 습관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리 좋아도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아무리 좋아도 바벨론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떠나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머무는 것처럼 무지한 것 없습니다. 거기 뭉개고 있는 것처럼, 관습 따지고 전통 따지며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50 이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긴박함의 메시지예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기 위해서 너 지금 뭐 해야 되냐? 너를 구별해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곧 떠나야 되겠는데,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떠나가야 되겠는데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여전히 옛 습관에 파묻혀 있고, 여전히 옛 전통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의 습관에 파묻혀 있고, 그래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거룩함으로 들어와라. 거룩함에 들어가야 될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함은 우리 뒤에 아우라 쓰는 거 아니에요. 성인들 뒤에 동그란 거, 이거 아우라라고 그래요. 이 뒤에 달리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관계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우리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인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도 그런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거룩해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자리는 어디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방석이에요. 그 자리부터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곳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거룩해지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것이 지금 예배의 자리이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 집에서 누운 그 침대 위가 되건,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잠을 잘 때에도 꿈을 꿀 때에도 일어나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교회가 되고, 이곳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나 좋자고, 나 드러내자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요. 그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떠나보내고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옛습관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방석이 모이고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떠나가게 준비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년에 오실지 3년 뒤에 오실지 그때까지는 주님 안 오시겠지. 조금 뭉개고 있은들 조금 덜 순종한들 뭐 어떠겠어? 혹시 그 마음으로 사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요, 성전을 떠나가세요. 백성들에 의해서 물어봅니다. 왜 성전을 떠나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죽거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요,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나면서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 주세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잠시 떠나가 계세요. 그 떠나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심판주로 서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두신 이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 우리를 지금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 부정한 자리에서 그 옛자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너무 놀라워서 다음 주에 할게요. 이게 13절부터 53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장구분을 여기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13절부터 53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봐요. 메시아, 종에 관한 노래 마지막 노래인데 요지는 이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니까 권세 잡고 권력 잡고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대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13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뜨악해 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존재가 우리한테 왔지? 저분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그 노래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메시아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입니다. 5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만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다 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깨어 일어나 입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되고요. 말씀이 들린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옷 입어야 되고요. 입혀진 옷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부터 구별하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방석부터 구별하세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그 힘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수백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순종보다 불순종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안 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순종도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이 방석부터 순종하며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바꾸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깨어라, 힘을 입으라, 옷 입어라, 털어버려라, 그리고 일어나 앉아라. 내 목에 있는 옛 습관과 옛 자아들, 그 목소리를 다 풀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너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오늘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나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자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100번의 아멘보다 100번의 고대 끄덕임보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와 그 순종과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함의 자리가 지금 내가 앉는 바로 이곳,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가,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이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변화된 심령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번의 아멘도 100번의 고개 끄덕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